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3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이 새벽 말씀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신문을 받고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13절에서 15절은 분노한 느부갓네살이 세 친구를 끌어오라고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갈대아 사람들의 고발을 듣고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당장 끌고 오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을 끌고 오자 느부갓네살은 먼저 그들을 설득하고 회유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들의 행동이 사실인지 확인을 해요.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대답을 듣기도 전에 이것이 사실임을 전제로 하고, 이전에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 삼지 않을 테니 이제부터는 자신의 명령을 따르라고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신상 앞에서 절하는 시점을 알리는 악기 소리가 들리거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그 앞에서, 그 신상 앞에서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금 신상을 만들고 낙성식을 할 때만 절을 한 것이 아니라 이후로도 왕국에 대한 충성심을 강화하기 위해 수시로 절을 하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되면 반드시 절을 하도록 다짐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느부갓네살은 이 세 친구를 잘 타일렀지만 자신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 엄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경고하였습니다. 누구든 절을 하지 않을 경우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것이라고 이미 왕명으로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세 친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 세 친구들이 믿는 신을 향해 조소가 섞인 조롱을 합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런데 이 질문은 답을 바라고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이 결코 너희들을 형벌에서 건져내지 못할 것이라 장담하는 말이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바벨론 왕의 선전포고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싸움을 바벨론의 신과 이 세 친구들이 믿는 신인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죽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도 바벨론의 신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확신을 한 것입니다. 자,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이어서 16절에서 18절은 이제 세 친구의 대답을 보여줍니다. 이 세 친구는 이 상황을 느부갓네살 왕과는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는지 사는지의 여부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들을 구하실 수 있지만 그 결정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친구를 구원해 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무능을 나타내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이 새 친구는 느부갓네살에게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사건의 결과로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려는 왕의 시도를 거부한 것입니다. 물론 새 친구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17절을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들은 눈앞에 보이는 풀무불로 위협하는 왕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자신들을 구해주지 않으신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무능력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시든 구원하지 않으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겪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채근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바벨론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한결같은 신앙으로 죽음을 맞이하기로 단호하게 결단을 하였습니다. 비록 풀무불에서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들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자신들의 생명을 맡기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3절은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회유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 세 친구는 금 신상에 절하는 것을 끝내 거절을 했어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경고한 대로 이들이 풀무불에 던져질 차례입니다. 그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이 세 친구들을 벌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분노에 가득 차서 얼굴빛을 바꾸고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온도를 정확히 7배를 올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최대 온도로 높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던져진 곳은 풀무불이었습니다. 당시에 풀무는 쇠로 만들어졌고 벌집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위에 뚜껑을 열어 그 속에 사람을 던졌습니다. 옆쪽에는 문이 있어서 사람들이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그런데 이 뜨거운 불 때문에 오히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들어서 던지려 하는 자들이 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 또한 결국 결박된 채 불 속에 던져지게 돼요. 19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왕이 국교를 선포하고 모든 백성에게 강요하는 이유는 대부분 왕권을 강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함입니다. 이 왕권의 근원을 신에게 두고 왕좌를 위협하는 자를 신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왕이 이런 방법을 사용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왕권이 강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교 때문에 나라를 뜻대로 통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느부갓네살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재능을 아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 사람을 고발한 자들 앞에서 간단히 이 세 사람은 예외다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내 신에 자기 자신이 얽매이고 만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면서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라고 말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의 말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 신의 도움으로 내 손의 힘을 강하게 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힘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어리석은 시도에 굴복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자신들을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뿐이라고 고백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왕의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 이유는 하나님께서 안전과 풍요를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유일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다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부와 권세를 추구하기 위해 결국에는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듭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는 오히려 자신을 약하게 하며 스스로를 구속하게 만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삶이요 풍요와 안전과 자유를 유지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빌론과 같은 오늘날의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믿음을 저희들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까?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심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그 사실만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빌론과 같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을 숨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밝히 드러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나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하셔서 주와 동행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